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천국 가는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어떻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가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산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택한 백성들 불러주셨으니 이 아름다운 성산에서 예수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천군제사를 대동하고 임재하신 줄 믿사오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오직 아버지께서 걷어가 주시고 오직 여기 성산에 올라온 모든 이에게 병마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병을 태우고 사탄막이 올무에 걸려 있다면 그 올무를 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고 지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마음문 열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려야 저 천상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의 임재에서 내 안에 독과과 죄를 다 태워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열려 있는가? 오직 성령께서 나한테 찾아와서 너희 마음이 열려 있는가 없는가 묻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얘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하늘은 너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문 열고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내 안에 차 있는가? 나는 내 안에 독과 죄만 가득히 채워 있는가? 아버지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저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어리석은 내 육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영이신 아버지만 따라가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나는 육의 사람이요 항상 사탄 마귀들과 손에 손잡고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내가 너를 주명으로 불렀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주명으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화다, 진주다. 진주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보화와 진주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꼴이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바랍니다. 왜 진주야 보아야가 귀하고 보석들이 왜 이 땅에서 비실비실하고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시편 2장 4절을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껄껄껄 비웃고 있습니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보아다 진다. 그러는데 너는 왜 네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느냐 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자. 내 안에 지금까지 입으로만 가깝게 내 마음은 멀다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안에 임금이 없으므로 너는 지금까지 네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네 멋대로 살다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이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멋대로 살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잘된 것 같았지만은 모두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성공 출세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와 천국 백성들이요, 이제는 내가 갈 길을 방어하지 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로 가려면 어찌 가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보십시오.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천지해라. 너는 좌로로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네 마음판을 가르란 것입니다. 내가 마음판을 갈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성이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생의 생활에서 공생애로 들어가면서 첫 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천국이 가까워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축복하다가 이 땅에서 사탄마귀들과 동행하다가 같이 쓰러져서 지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랐던 천국을 향해서 간다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천국에 달려간다면 내 그 길을 바로 가고 있습니까? 만 백성들이 달려가는 그 길, 넓고 화려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7장 17절을 13절을 보십시오. 만 백성들이 다 가는 길은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가는 자들 14절에 보면은 좁은 길, 협잡한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그것이 꽃밭길인데 왜 나는 그걸 잃어버리고 육신의 안일함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바꾸십시오. 오늘따라 내일 다루 바꿔야만이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발전이 돼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발전이 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된다면 얼마나 이 나라는 밝아지겠습니까? 왜 사탄마귀 교회에 휘말려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쳐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 사탄마귀들이 우글거리고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종기에 처했으나 너는 깨닫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이다. 종기,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그런 분의 형상과 모형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존귀성을 찾고 거룩성을 찾읍시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일의 행복이 기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죄를 태우고 독을 태우고 화를 태우고 노를 태워야만이 내 자신의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얘야, 너 행복하냐? 네가 행복하고 싶다면 네 안에 독부터 하나씩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고 던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내 안에 악과 독을 던져버려야 그것이 바로 뱀이고 사탄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그 자리를 나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벼락가 되겠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네 안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왜 네 자신을 모르고 지고 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어디 가서 확대히 해가지고 이 존경받지 말아라. 3절에 가니까 네 안에는 모래보다도 무거운 독과 죄가 있다. 네 안에는 돌멩이가 가득 차 있으니 그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게 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살고 싶으냐? 네가 행복하고 싶으냐? 네 안에 있는 독과 죄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야 내일이 기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29절을 보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짐은 가볍다. 이 무거운 독과 죄 다 나하고 바꾸자. 이 모래밭 같은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만이 너는 바르게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아버지, 우리 천부의 아버지를 왜 우리는 멀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내 영혼이 소경입니까? 내 귀머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는 영혼의 귀머거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얘야, 힘들었냐? 힘들면은 나하고 대화 나누자. 얘기 좀 하자.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무엇을 드려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영광 받으십니까? 이제는 아버지 주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내가 몸과 마음을 드릴 테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른 길에 세워서 바르게 나가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반석 대신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 예수께서 반석이니 나는 반석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나간다면 사탄 마귀들은 다 나를 보고 떠납니다. 나는 예수의 등불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에서 일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서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어둠에서 그들에 묻혀서 불평불만만 하고 한숨만 쉬고 살아갑니까? 시편 60편 1절을 보십시오. 이제야 일어나라. 이제는 회복할 때다.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백성이니까 좀 일어나라. 일어나서 같이 가자. 같이 가. 아버지께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원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귀가 막혀서 소경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혼의 소경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을 밝혀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즐기겠다. 아버지 영광 돌린다. 아버지 영광 돌린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가 말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서 내 가르침도 모르고 가르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얘야, 함께 가자. 너는 이제는 시험의 그늘에서 빠져나와라. 너는 이제는 사탄마귀의 그늘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나가서 네가 가서 빛을 비춰야 어둠은 물러간다. 지금까지는 소굴 속에서, 악의 소굴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어둠 속에 살았다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천국을 향해 가자. 아버지를 향해 가자 한 것입니다. 아버지요,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요,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이제는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얘야, 얘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비워야, 회개하고 내 마음을 비워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비우기 전에 욕심부터 탐심부터 차곡차곡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못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깨달으려면 너는 네 안에 모든 걸 내놓으라. 그래야만이 깨닫고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천성을 향해 달려갔을 때 오직 사탄마귀는 물러나고, 나를 괴롭혔던 사탄마귀는 물러나고, 나를 조롱하고 시험했던 사탄마귀는 물러가고, 나를 올무에 묶었던 사탄마귀는 물러가고, 나를 병마를 줬던 사탄마귀는 물러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병마가 왜 찾아옵니까? 내가 나약하고 연약했을 때에, 내 안에 독과 죄가 쌓여있을 때에, 내 안에 탐심이 있었을 때에 사탄마귀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쳐놓고
너는 내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비추면서 소경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육신의 소경입니까? 영혼의 소경입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이나 홀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 주러 갑니다. 아나니아가 대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만 했는데 내가 왜 우리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혔는데 내가 왜 그를 갖다가 안수하고 저를 고쳐줍니까? 그건 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서 안수해라. 그래서 9장 15절을 보니까 거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얼굴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바로 그 비늘이 무슨 비늘이냐? 사탄마귀의 비늘, 뱀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가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예수를 만나려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는 나를 위해서 왔다가 피 흘리고 다 갔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에 우리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가시 면류관 쓰고 내 몸에 온 몸의 피는 다 쏟아가면서 헐떡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이웃을 위해서 울어라.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있고 닮고 따라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는 안 배우고 세상만 배워서야 어떻게 세상이 편하고 어떻게 내 자신이 편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하면서 만사 형통 모두 다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을 모두 피곤하니까 애통합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졌을까? 왜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사탄마귀들과 동행했을까? 얘야, 이 마음의 욕심 탐심은 우상구 숭배보다 더 무서운 얘기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독과 죄가 쌓여있고 욕심 탐심이 쌓여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고 누가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지금 우리 이 나라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봄, 여름, 가을이 뚜렷하고 시간이 가면은 변화시키고 공기가 휘날려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이 지구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도 악이라면은, 여기서 지옥이라면은 천국에 오면 지옥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사탄마귀들과 동행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갑시다. 그래야만이 내일이 기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복음 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나한테는 천국 열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줬는데 나한테는 천국 열쇠가 없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이 한 구절 한 구절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까? 고통과 고난 받는 것도 내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보러 할때 나보러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시험 준다 하지 말아라. 나는 시험 주지 않는다. 네 악과 독과 죄가 너를 갖다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5절을 보면은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고 죄를 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죄보다 더 높은 죄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7절을 보면은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 율법이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내 어리석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소생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깨우쳐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바보스럽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서 66권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를 멀리하고 성서를 멀리하면서 천국 간다 허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헛다른 생각 버려라. 너는 헛다른 생각을 버려라. 모든 것들 하나하나 헛다른 마음, 헛다른 생각은 사탄 마귀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내가 버려야 내가 천국 백수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네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은 만큼 내 마음 평화하고 내 마음 기쁨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사탄마귀 틈탈 시간을 주지 말아라. 네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 살면은 사탄마귀는 네 안에 뚫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눈을 밝게 한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는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네 육신의 것만 탐하기 때문에 네 탐심을 버려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네 탐심부터 버려라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냐? 네 욕심 버려라. 그러면 너는 행복이 거기 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과 비교하면 불행하다.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성경 자체 66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엑기스를 뽑아서 이 땅에서 눈을 밝혀서 앞날을 밝게 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근심 걱정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당하고 있습니다. 내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길로 가서 내가 한 방에 서 있으면 사탄 마귀는 7방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과연 사탄 마귀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를 많이 배워야 됩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돌멩이로 나를 쳤는데 우리 인간들 같으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고 있으니까 저들을 좀 처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자기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돌로 치면은 나에 대한 생명의 도전죄,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한 죄를 지면서도 그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려주세요. 나는 그들의 죄를 안고 아버지 보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철에서 나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나한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나한테 주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답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날마다 사랑을 베풀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더욱더 성장 발전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요,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요, 내일을 향해 오직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금이야 보아야 진주야,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 너는 헛개비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새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까? 안개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탐심,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고를 받으면서 병마에 시달리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그 욕심 탐심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고 항상 기쁨에 차있는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건설된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새 길을 뚫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다가도 바다를 내주고 사막에다도 길을 내준다고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길이 막혀 있습니까? 내 길이 막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내 갈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내려보냈을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본인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왜 아버지 주세요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른 그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 내가 또 어떻게 건설해야 살아가는가, 내가 또 어떻게 해서 나가야 오직 천국을 향해 가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한 생명 한 생명 구령사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진정한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일성이 바로 너희는 평강하라, 너희는 화목하라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기를 바랍니까? 원수를 내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바랍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고 같이 사랑하고 모든 것들 화합하여 서로를 이루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 좋은 천국, 아름다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서로의 손잡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 주옥 같은 말씀 오직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 20분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내 자신을 설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안에 소원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평화가 행복이 있다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고 변화되는 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